큰 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남전도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남전도를 축복해 주셔서 믿음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둥과 같은 기반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부흥시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후 예배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여자분들 부르는 것보다 남자분들 부르는 찬양이 힘이 있어요. 가끔은 틀렸지만 괜찮아요. 은혜롭고 목소리가 좋아서 가끔은 남전도회가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러면 더 좋겠다 싶어지고 아멘을 하나도 안 하는 남전도회.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좀 한번 꼭 잡아보세요.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시고 전도 많이 해서 왜 못 따라해요?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모임이든지 모임이 되려면 잘 모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잘 모이는데 그 모임이 재미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원 집사님이 금년에 2년 연속 회장님이시잖아요. 그죠?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내년 안 하실 건가요? 2년 연속 하셔서 금년에는 좀 남전대원들 자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고기도 고먹더니 요즘은 한 번도 안 고먹는, 나 모르게 고먹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도 없고 다른 모임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모여야 되거든요. 회장님과 임원들은 모일 구실을 좀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도 모이고 저렇게도 모이고 누가 생일이라고 그러면 쳐들어올까봐 겁나긴 하지만 그래도 알았으면 가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이런 모임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쉬는 날 같은 경우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몇 사람이라도 그게 자꾸 그래지면 사실은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 믿는 남편이 있는 집사님 하나가 질투가 나서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오는데 좀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러고 오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또 전도가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전도회가 이렇게 좀 자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서로 하나 되는 비결. 그러니까 오라 그래도 안 오잖아요. 근데 모일 구실을 만들어주면 이제 모여지게 됩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는 엄청난 핍박이 올 것입니다. 나는 그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끝까지 승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다니엘서는 분류하면 예언서 중에 또 하나입니다. 물론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라고 말을 하지만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계시록처럼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를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발강가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뭘 보느냐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이긴 하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 미래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3장인데 사실은 1장부터 쭉 보면 어떤 흐름이 있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젊은이들도 많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탕평책을 씁니다. 바벨론이 엄청나게 큰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이 일대를 다 지배했던 큰 나라였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나라니까 자기가 힘 가지고 각 나라를 빼서 식민지를 많이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어떤 이제 머리를 쓰느냐면 그 중에서 인재를 뽑아서 나라의 중요한 직분을 맡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뽑힌 사람 중에 네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은 히브리 말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그 이름이 바뀌었죠.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든 이 네 사람이 그 중에 선발이 됩니다. 선발이 됐을 때 이제 어떤 왕이 명을 내리냐면 그 중에서 수백 명이 선발이 됐잖아요. 그들을 왕궁 한쪽에다가 수용을 합니다. 그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세상에 다른 음식은 전혀 먹지 않고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음식만 먹게 합니다. 그러면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니까 최고의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최고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궁 밖에 백성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먹을 것이 없지만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음식만 먹으니까 최고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음식을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하느냐면 그 당시에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음식은 전부 우상 앞에 바쳐진 예물, 우상 앞에 제사상에 올렸던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아도 그 음식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인 줄 알고 먹으면 나도 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똑같은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면 레위기서에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제물을 드리고 나면 백성들이 그 음식을 즐겁게 나눠 먹습니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제물을 자기는 안 바쳤지만 같이 나눠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같이 제물을 드리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몰랐어요? 알잖아요. 이것이 어디가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많았다 그랬어요. 한국 도시가. 시장에서 그 우상 제물을 팝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걸 알면서도 갖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가 어떻게 귀신 앞에서 그 귀신에게 바친 음식과 하나님의 음식을 같이 겸하여 먹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식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 얘기를 하자면 한참 그리가 하니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왕궁에 훈련받는 과정이 있지요.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거기에 300명이 모였다면 왕의 산에서 최고의 음식을 내려 먹이는데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삐쩍 마르거나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가 목이 달아납니다. 안 먹겠다고 거부하니까 큰일 났어요. 네 사람이 관리자하고 상담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너 안 먹고 삐쩍 말랐다가 나중에 왕 앞에 서면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 그때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왕 앞에서 내려온 음식을 안 먹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을 테니까 일주일 지난 다음에 남은 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얼굴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누구 얼굴이 더 팽팽하고 기름짓는가를 보고 만약에 우리가 채소를 먹어도 그들과 같으면 더 나으면 우리는 그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그 조건을 수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굴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으면서도 왕이 내리는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특별한 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네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한 지역을 이렇게 맡깁니다. 지도자로.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다른 사람들이 질투를 하잖아요. 그죠? 질투를 해요. 금신상 사건이 두 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건, 두 번의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왕이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고대 사회는요, 왕이 곧 신입니다. 고대 사회는 왕이 곧 신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신이에요, 왕이. 그러니까 자기 모양을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법을 하나 만들어. 왕이 말하면 법이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온 백성들은 전부 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넣어서 태워 죽일 것이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IS가 그런 정도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 발각이 됩니다. 왕한테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왕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요. 특별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우니까, 총명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비록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지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특별히 대해줬는데 특별히 사고를 쳤잖아요. 왕 앞에 불려왔어요. 그러면서 읽었던 말씀에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왜 노했어요? 금신상 앞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 화가 났어요.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리고는 끌어왔어요. 끌어오니까 물어요.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이냐? 이 정도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 타서 죽는다는 그 법이 이미 선포됐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거부하면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죠?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18절에 15절에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왜? 죽이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인재니까. 왕이 기회를 줘요. 그래서 앞으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런 일이 없는 거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 무조건 잡아 죽이면 돼요. 풀무불속에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왕이 특별히 사랑한다 그랬어요. 은총을 입은 자, 왕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니까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죽을 것이라는 거. 거기다 대놓고 16절부터 16절 시작. 아멘. 뭐라고 하는 거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하들이 있고 왕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죄인들 세 사람이 딱 잡혀갖고 왕이 기회를 한번 줄 테니까 나팔 소리 들으면 신상 앞에 절해. 그럼 살려줄게. 아니면 풀무속에 들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머리도 안 조아리고 머리를 뻣뻣이 들고 왕 앞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왕이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받았는데 이젠 뚜껑이 열리게 생긴 사람이에요. 응? 그럴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 계시다면은 뭐예요? 안 계실 수도 있다는 표현인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랑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런 핍박이 온다 그랬어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졌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을 불에 넣어서 태워 죽일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이 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으로 버티겠습니까? 아니면 타협을 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미소가 없어요. 어떡하겠느냐. 세 사람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이게 첫째 그들의 고백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당시의 왕의 권세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왕비라도 왕의 법을, 왕의 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권세입니다. 서슬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대고 똑바로 말합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굉장한 믿음이지요? 여러분 속에도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런 엄청난 핍박이 나한테 왔을 때, 목사인 저한테 왔을 때 정말 내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제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겠지.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보장은 못한다. 누구도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저한테 있습니다. 미리 그거 문제 아니야 이렇게 큰 소리 쳤다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 되지 말고 평소에 우리 믿음이 잘 세워져 가서 그런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것도 대단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뭐 할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도
여기 봐요. 몸이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건 우리 보통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하나님 고쳐주지 않고 그냥 병이 있어도 잘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내 가정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보통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바라보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은 절대적인 하나님, 유일하신 신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16년 전에 망했고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망하지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로 잡혀갔어도 뭘 생각했느냐? 우리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걸 잊지 않고 삽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평소의 삶이 잘 되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온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거든 그걸 잊지 말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도망가지 말고. 왜?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욥기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도망갑니다. 그 고난의 문제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 노예로 종살이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서 여기서 사는 동안이지만 여기서라도 우리는 다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분만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결국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17절에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었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젠가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에서 다시 건져내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이사야 26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쓰신다고.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것.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어서 쓰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세 왕이 3번 바뀔 동안 총리를 합니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런 큰 나라의 총리가 될까? 특별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특별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재벌 록펠러가 가장 성경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 그의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가 말년에 그의 11조를 관리하는 회계사만 40명을 뒀답니다. 그룹에서 들어오는 그 돈 중에 11조만 따로 관리하는 회계사가 40명. 몰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집에는 회계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40명이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록펠러가 젊었을 때 빚을 내서 금광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파도 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 폐광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오른 것이 갈라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록펠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더 팔아. 더 깊이 팔아. 계속 팔아. 그래서 록펠러는 순간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무슨 말이지요? 지금 팔 만큼 팠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더 팔아. 계속 팔아. 그래서 용기를 내어 3개월 동안 금광을 더 파고 들어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석유입니다. 석유. 그래서 록펠러가 석유 재벌이 된 거예요. 남들은 록펠러가 금광을 살 때 이미 금은 캘 만큼 다 캤다고 포기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더 깊이 팠다가 검은 금, 그렇게 표현한 검은 금, 석유를 발견해서 최고의 재벌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남전도회 중에 재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우리 큰 사랑교회 사업하는 분들 중에 한 달에 11조가 500만 원, 1000만 원씩 11조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매일 합니다. 근데 작년 연말 지내면서 그 기도가 좀 믿음이 내가 약해지더라고요. 소망이 없나? 왜 11조가 안 늘어나지? 근데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믿어야지.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목사와 함께 같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가정의 사업에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록펠러에게는 기름이 나왔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서 그 말씀 속에서 생수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큰 믿음으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느냐 따라합시다.
조건 없는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조건이 없습니다. 풀무불 속에 왕이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왕이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런 적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때문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말이에요. 철없을 때 다는 아니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너 숙제해라. 그래 엄마 나 숙제해 줄 테니까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철이 없으니까 조건을 겁니다. 혹시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데도 너도 공부해. 공부하면 나 뭐 해줘. 그러거나 한 대 때려주세요.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조건 거냐고.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곤란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어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그런 조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숙된 믿음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런 조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조건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무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태워져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 주님이 오십니다. 나는 우리 제2 남전도의 회원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아멘. 아멘.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왕이 화가 나고 혈기를 부려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22절과 23절 시작. 아멘. 얼마나 불이 뜨거웠냐? 세 사람을 묶고 불 속에 던지러 가던 사람들도 태워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4절 시작. (25절) 아멘.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직접 오셔서 지켜주신다. 아멘.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만약에 세 사람이 타협을 했더라면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왕이 주는 그 자리도 유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니까. 그런데 세 사람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선가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아멘 되십니까? 오늘
저기 설날 때 꿀하고 많이 잡수셨나 봐. 아멘이 어디로 다 가버렸어. 찬양은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불 속에 오셨잖아요. 자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저 보세요. 고개 들고 믿음을 지키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주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 믿음을 지키도록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행전 12장.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잠들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걸 알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압니다. 여기서 못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 밤에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뭐 했더라? 잠이 들었더라. 왜? 잠자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으니까. 그러니까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말은 상당히 깊이 잠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다고요? 다음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남전대원들 쳐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잠잘 수 있겠습니까? 아, 베드로가 잠이 많았나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는 자신의 생사를 주님께 맡겼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여기 왔으니까. 요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제 창문을 보잖아요. 저기서 누가 올라오는지, 예배 시간 됐을 때 누가 오는지 누가 안 오는지, 오늘 올라와야 될 사람 몇 사람 안 올라오더라고요. 저 밑에서. 예배 시간 되기 전에 저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 와야 돼, 누구 와야 되는, 와야 되는. 왜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 한쪽에서는 너 믿음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그래도 목사인데 그런 간절함이라도 있어야지. 두 가지 다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든든함이 제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30절. 29절부터 시작. 아멘.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엄청난 승리입니다. 왕이 뭐라 그래요? 앞으로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어떻게? 쪼갤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다가 쪼갤 것이다. 목회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왕의 입에서 경솔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했던 사람이 누군데? 본인이잖아요. 왕 자신.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높이 올렸더라.
승리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하면 다 잘 것 같아요. 나는 이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건 달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않고 오십니다.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사람을 묶어서 불 속에 넣다가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소리지만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잖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어떤 어려움 속에도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더 지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제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들 중에서 높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믿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이남전도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두려움에 떨지도 않고 자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을 지켰더니 풍무불 속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나라 전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나라에서 높이 들림받는 영광된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남전도회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런 복이,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